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 고민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한테 피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그 단계들이 참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은사로 믿는 사람도 있고, 생명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아닌 그 위 단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도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배우는 내용들을 모르듯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러냐, 너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이것을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겪으셨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 희롱과 핍박과 환난과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서 여기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이름은 걸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 하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부류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산 적이 없었나, 그것을 되돌아볼 때 정말 여기에서 나는 깨끗하다 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분량들이 각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하고 다를 때는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아주 높은 산도 있고 봉우리가 많은 산도 있고, 이렇듯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그 모습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그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천하 만국 또 그 영광들이 보인다고 하죠. 이거는 맞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뭐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천하 만국에서의 높은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이름이 날리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인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죄의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 죄는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게 하고 이 죄 짓는 데에 앞장서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통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갖고 역사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사단 마귀 귀신들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항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또 항시 우리를 지켜보고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럼 그 나누어지는 것이 저 사람과 내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면 악인이 돼서 그 악인의 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이것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때, 내가 죄에 넘어가 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길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악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영분별해서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났구나, 주님 밖에 나갔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에 속았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이 죄에 넘어지면, 죄에 속으면 이것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무엇을 할꼬. 내가 믿음 밖에 나가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훈해 줄지라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학원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적하여서 해방학원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럼 너희에게서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넘어져서 죄에 깊이 빠졌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전도를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에 넘어가면 복음의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럼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마음이 바른 상태로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통이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도 그 죄에서도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나 어두움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찾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의 성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믿음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알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모를 때는 내가 믿음 밖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죄가 이 몸, 겉사람 몸과 함께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항상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수시로 내게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안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끝이 나는 것이죠. 상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자기 명이, 하나님이 주신 명이 있는데 그 명대로 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라도 주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도 있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촉하시고 계시고 그 안목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고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로 내 마음이 이 죄로 넘어지고 죄에 속아서 악인으로 사느냐. 그런데 악인으로 살 때는 죄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다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이 그물을 내려 치신다는 생각만 해도 그 올가미에 걸린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그물만 내려치는 것, 우리가 이 생선을 그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만 생각해도 어렵고 힘든 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저희 잔에, 이거는 저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속아서 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라도 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을 찾으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믿음으로 죄인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셔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자도 있고 은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때에 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의 믿음의 그 단계로 귀한 그 체험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선물로. 그렇지만 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의 그 정직한 자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사람,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길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살면서 그 천국 가운데서도 귀한 은혜가,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가, 보배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간 사람들은 그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체험을 하고 내세에 그 귀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받는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